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에녹의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자세하게 얘기했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일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아멘 해봐요. 자, 그러면 죽음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성도의 휴거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그냥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거. 여러분, 이 상에서는 그 가장 슬픔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 평생을 주님 소망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그 형님도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와 10년을 같이 사시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는지 한국에 있는 자손들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1988년인가 87년인가 이제 한국을 가시는데 저희 그 둘째 형님은 워싱턴에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LA 있으니까 LA 공항에서 어머님이 한국을 가시는데 그 형님이 오셨어요. 역시 그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공항에서 그때만 해도 그 9/11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공항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머님을 들어보내고 그 형님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아버지와 같았어요. 특별히 그 형님은 자신의 그 자녀들이 셋인데 그 큰 딸이 저를 작은아버지라 부르는데 저하고 나이가 3살 차이 올시다. 이번에도 이제 설이라고 전화해서 작은아버님 건강하세요. 작은아버님 건강하세요. 이제 근데 나이 차이로는 3살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형님께서 그 자신의 이렇게 세 자녀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막나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참 그 형님은 제게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LA 공항에서 어머님을 이렇게 전송하면서 둘이 어깨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울었어요. 아직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장례식에 갔다 와서 우리 큰딸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만 해도 그때가 12살인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Lord, please tell my grandma I miss her so much. 할머니에게 너무나 그립다고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또 울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지만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슬픔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언제 우신 줄 아세요? 언제 우셨어요? 성경에 Jesus wept, 그게 제일 짧은 절인데 언제 우리 예수님이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이 얼마나 슬퍼하고 특별히 그 두 여동생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가서 살려주실 테니까 야, 울지 마라. 울기는 왜 우냐? 내가 가서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 누이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여 가서 살려내실 거지만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애곡을 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남의 일에 아주 무관심한,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어떤 이모션도,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참 감정이입을 해서 격려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세대가, 주님께서 그런 세대에 대해서 이제 이 악한 세대, 패간 세대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지도 않고 애곡을 해도 같이 울지도 않고 그런 세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살아가는 가족끼리 헤어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아직도 저는 어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형수님 한 분이 어머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허무하고, 어머님의 그 자리가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을 어머님이 가시고 나니까 더 절실해진다고 그 형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고 그러는데,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면 우리 서로 헤어질 필요 없이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릅니다. 이 세상이요, 세상이 정말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 세상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겠어요? 낳을 때는 고통을 당하고 낳지만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를 기쁘게 드리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누리고 그런 것을 다 기대하겠죠. 그러나 어디 자식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해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큼 하고 딱 말아요. 참 새드죠. 자기가 딱 하고 싶은 만큼만 딱 하고 안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인 줄 아십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만큼만 딱 하고,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형편과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상황, 형편, 감정을 다 초월합니다.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어디가 어때서 못하겠다, 한번 핑계 대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수없이 변합니다. 상황 바꿔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꿔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감정에 지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한나로 옮겨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크리스천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표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드릴까?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아주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명하다 마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분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존재, 이게 하나님의 존재만을 이야기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 근데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이게 뭔 말인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게 뭔 말이냐? 그거를 지난주에 설명하다 마쳤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자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걸 진짜 항상 realize, 그걸 알고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그분께 나아간 자는 그분께서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가리켰어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리라. 한번 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정말 알아봐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우리가 한가하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여기 서 계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계신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본다면 자세가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은 그게 참으로 신이에요,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아니, 그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 봐요.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이사야를 요즘 읽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인가. 나무 있잖아요, 나무.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불을 쬐고 몸이 따뜻하다. 그리고 그 땔감을 해서 쿡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나무를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 사람이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캄캄해져 가지고 썩을 사람과 짐승과 새들 이런 것을 신으로 삼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짐승만 또 못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썩을 사람이나 그런 짐승을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수준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 일터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운전할 때도 계시고 다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함께 계신다. 존재하고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Don't be only Sunday Christian, 주일 한 번 크리스찬이 되지 마라 이거죠. You must be everyday Christian. 매일 삶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Wherever you go, 어디를 가는지 you should be Christian wherever you are. 어디에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된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분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차에 주님이 계셔요. 집에 가세요. 집에 주님이 계셔요. 그걸 정말 항상 의식하고 사세요. 그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 함께 나간 사람은 주님이 항상 여기도 계시고 집에 가면 집에 계시고 차 타고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함부로 하고 살기도 어렵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옛날에 어떤 그 교회 초창기에 그 교회 이제 다니던 어떤 멤버가 성경에는 상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이 있다는 거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 받기를 힘쓰도록.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아니 목사님 그건 동기가 잘못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주님을 섬깁니까? 그 질문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상 안 받고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런 양심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이런 믿음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성경은 보상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보상입니다. 이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바른 동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건 바른 동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바른 동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한 줄 아세요? 저는 상이고 뭐이고 뭐 꼭 상 받으려면 믿습니까?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겨우 졸업이나 하자 그런 학생과 나는 반드시 졸업도 하지만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 자세를 가진 학생과 공부하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디자이어입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동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동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상을 받는 것보다도, 다른 무슨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는, 그것은 성경적인 동기요, 바른 동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또 열심히 주님 섬기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이심을 미래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Seek Him. 그러면 여기에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셔요. 절대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그저 밤이 낮이나 주님 주님 주님.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오 주여 나의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이 항상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요. 그걸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찾으세요. 아침이나 낮이나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봐요. 싫어해요. 아니, 부부를 할 때도 밤에 자는데 깨워갖고 덩어리 근거달라고 물 좀 달라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부부를 할지라도 그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을수록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할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진짜 어메이징이죠. 여러분이 새벽 2시에 어디가 누가 아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데 나 좀 픽업해달라 그러면 좋아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입니다. 바로 에녹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거, 여기에 뭐라 하죠?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안 찾는 줄 아세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게 사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 사람 앞에서 교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 사람 앞에서 겸손이 뭔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가정 예배 때 내가 잊고 쇠했나? 하나님 앞에 자기 계획을 숨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만사에 주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을 주님 앞에 다 아뢰야 됩니다. 세상에 주님 앞에 딱 감추고 그걸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이 선택이,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이고 옳은 이 결정과 선택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잡을 구할 때, 커리어 잡을 구할 때 제일 첫째 퀘스천이 이 잡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방해가 되겠는가? 이 잡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님을 존귀하게 하겠는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겠는가? 돈으로만 돈을 더 주니까 조금 그러면 결국은 그 결과는 복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잡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야 복이 됩니다. 저는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그거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거 안 듣고 일단은 뭐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고 이건 없고 그냥 돈 벌 일 있다면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도 경제적으로도 세틀 안 되고 여전히 어려움 겪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34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옛날에 그 메시지 전했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장소까지 정했어요. 기간까지 했어요. 1년을 머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사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거늘 이렇게 허탄한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여쭈지도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것인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것인지 이 결정과 이 선택이 이 잡과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돈 버는 길이 있다면 다 한다. 난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2년가를 TV 방송을 했었어요. 하도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 교회가 이단인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방송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블 보내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왜 도대체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을 전한 목사님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그런 설교를 하면 장로들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로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34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인가를 가르쳐 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힘드니까 떠나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담이 돼갖고 떠나고 이래서 떠나고 다 알아요. 저는 다 보여요. 뭐라고 핑계를 대도 다 보여요. 결국은 결론은 이거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기 싫은 사람은 못 견뎌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프랙티스하고 살았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고린도전서 3장에 지금은 몰라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불로 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4장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8절 이런 데서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이 있으면 선한 일, 악한 일. 그런데 특별히 선한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가짜 진짜 이렇게 나눠놓고 그거 다 예화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 위대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찾고 사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 사람 앞에서 교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사람 앞에서 겸손은 그래요. 우리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훌륭한 점이, 나는 목사라는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장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따져보면 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다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겸손이 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냐면 이 겸손한 자들이.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조차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요.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보상해 주시고. 우리 주님 못 본 채 안 하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냥 지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아나를 상대로 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노리 성사님이 가끔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이제 포멀 이렇게 레터를 보내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그냥 보내서 기도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 번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을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 교회가 30년 이상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젊었지만 지금은 거기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돼가고 이제 리타이어할 때가 돌아오는데, 그래도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잊어볼만 하면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섬겼느냐는 각인이 주님 앞에 답변할 날이 옵니다. 절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거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과는 근 7,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을 때보다는 300여 년 짧은 것 같지만 그 300여 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24시간 365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